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동차를 막론하고 뒤편을 살피기 위해서 부착된 거울이 있습니다. 차 안에 하나가 있고 차 밖에 둘이 있습니다. 후진할 때나 차선을 바꿀 때에 자주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거울의 기능은 뒤로 가기 위해서기보다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에겐 희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만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생각이나 발상은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9장은 뒤돌아보다가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롯이 살고 있던 곳은 문화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경고를 내리셨습니다마는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무신론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신은 물질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금주의입니다. 그들은 극도의 물질주의에 빠져 돈을 신으로 숭배했었던 것이죠. 셋째는 퇴폐 문화였습니다. 호모섹스가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고 퇴폐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향락 산업이 번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이상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위들은 아예 따라 나서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린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왜 되돌아보았는가? 거기에서는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의 멸망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급히 끌어내 도망치게 하면서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멸망한다는 경고를 함께 받았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뒤를 돌아다보며 뒷걸음질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요즘에 봤는지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를 제가 보는 중에요. 20대 여인이 남자와 결혼을 조건으로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남자가 너무 보니까 아니니까 헤어지자 하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고소장과 욕지거리와 문자를 한정없이 보내는 거예요. 고소를 했어요.
그 관계를 남녀 관계를 가진 것도 강제였기 때문에 그것도 강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절대 자기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강간으로 고소를 해서 법정에서 무죄로 풀려났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남자하고 교제, 이게 A라면 B라는 남자를 교제하던 남자를 또 찾아갔대. 거기도 그렇게 수를 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남자한테도 가서 남자를 세 번이나 교제는 세 번한테 다 그렇게 고소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욕지거리를 하고 집안 어머니한테까지 막 할 소리 못할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어머니를 PD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해를 못하고 집에서도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막 거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조사해 보니까요, 어느 남자가 있는데 4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했더니 과거에 목사였었대요. 저는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목사였으면 지금은 아니면 목사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여인은 24짜리를 가스라이팅인가요? 그것을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이 남자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요, 성도가 불쌍한 게, 목사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불쌍해요. 주의 종을 정말로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어떤 분이 물건을 주문하면서도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시지 마세요. 돈 몇 푼 벌고자고 내가 되지 않는 것, 되지 못한 것, 나쁜 것을 권해드리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요. 절대적으로 과거에는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식초를 만들고 천연 식초를 만들고 거기다가 양파를 넣어서 먹으면은 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저는 그걸 먹고 혈압이 완전히 조절이 됐어요. 예, 의사도 놀래요. 그런데 어느 분한테 그 양파 매실 천연 식초를 보냈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합니다. 저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막 공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회복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 가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양파로 해서 식초를 만들어 먹으니까 양파가 발효되면서 냄새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일절 보내지 않고 매실 식초를 보내면서 거기다 양파를 넣어서 먹으세요. 혈압이 있으면. 또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딸기를 넣어서 먹으세요. 또 당뇨가 있으면 거기다가 쇠비름을 넣어서 드시든지 아니면 여주를 넣어서 드세요. 그렇게 하는 편인데 내가 쇠비름 매실 천연식초를 먹어보면은 그거는 좀 그렇게 냄새가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내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히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먹히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농장직이라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근데 어찌 목사가 그 아가씨 20살짜리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악한 길로 빠져들이게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바른 소명감도 모르고 사명감도 모르는 목사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가 그런 목사를 만난다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목사라는 직함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사기꾼이 어떻게 목사라는 전에 목사였었다고 상담했었대요. 성상담. 그런 것들이 무슨 상담을 합니까? 대먹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왜 돌아보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돌아다 본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저희네는 우리 부부가 가끔 있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49년 살았어요. 50년 가까이 살으면서 초창기에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나는 그런 것이 우리 자녀 아들에게 그 죄책감이 있어요. 잘해주지 못했고, 태권도장도 보내지 못했고, 학원 미술 학원도 그런데 보내지 못했고, 피아노 학원도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것. 그랬던 것은요,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불신앙이 심했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의 멸망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14절을 보면은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말을. 17절을 보면은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급히 끌어내 도망치게 하면서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냥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멸망한다는 경고를 함께 받았던 것이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뒤를 돌아다보며 뒷걸음질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경우도 그러는데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의 경우 우상을 섬겨본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몇십 배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네마다 구석마다 방마다 우상을 만들고 낮도 밤도 없이 우상을 섬겨야 한다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안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24시간 시간마다 살인을 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주신 명령을 불신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 돌아보았냐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뒤돌아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왜 뒤돌아보았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녀와 누리고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집이든 문 열고 들어가 보면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요, 과거에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들보다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네도
지금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하기 위해서 연단에 연단, 훈련에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왜 이래, 왜 이래라고만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 부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알아요.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산기도라는 기도를 알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불러보시고 가까이 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늘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도요, 과거에 살아온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하느냐?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이렇게 감사한 삶이 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알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 고비를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 보면요, 두 번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간혹 한 번씩 하면서요, 많이 웁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예. 근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발끝에 돌까지도 치워주겠다고 했고요,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친히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는 생각이 있다라면 예수의 보혈로 다 지져버리고 태워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짝 더 붙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의 욕심 때문에 뒤돌아보았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왜 뒤돌아보았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녀가 누리고 살았던 소돔성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사치향락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그녀는 거기 사는 동안에 사치에 물들었고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떠나기 싫은 곳을 억지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롯의 아내가 삶이 어려웠다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가지고 누리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형제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을 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짓고 한국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정리하고 미국을 갔느냐고. 그런데 저는요,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 왔어요. 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슬픔이 있고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돌아다 보면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셨다.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26절은요. 그 결과를 한 줄로 설명하는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24절을 보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탈출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홍해에서부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칭을 대기 시작했고 40년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걸핏하면 애굽 타령을 늘어놓는가 하면 돌아가자고 보챘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살면서도 애굽이 그립다는 등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등 애굽 타령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애굽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라며 경고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설뚱멀뚱 믿는 것보다는요, 완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미국에 와서부터 알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님, 어머님도 권사님,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하고 그때부터 같이 기도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전혀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을 않고 살다가 며칠 전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는데 연락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유 너무 반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날 이야기하고는 내일 목사님 좀 들려도 될까요? 그래서 왔어요. 오셨는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 회사에서도요. 회사도 괜찮은 회사에서도 중직이었어요. 중직이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회사를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외국 여자 직원이래요. 그래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을 가서 좀 따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아프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착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착해도 보통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어깨 쪽을 좀 이렇게 좀 해줬대요. 그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래요. 아, 내가 또 실수했나? 그렇게 생각으로 있었더니 인사과에 가서 자기를 타취했다고. 이것이 뭐 성희롱인지 뭔지 했다고 가서 신고를 했더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때. 근데 저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랑으로 권사님 어쩌고 아유 권사님 얼마나 힘드셨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까지도 저는 은사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타취하지 마라. 함부로 손대고 안수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저는 받아서요. 웬만해서 손대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냐면 그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앉아서 해도 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더구나 이제는 그전에는 제가 기도하다 여기 한 번씩 이렇게 쳤어요. 마음문이 안 열렸을 때 열리도록. 그래서 저희는 기도를 많이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예, 얼마나 억울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장로님이 만약에 장로님이 거운 마음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거는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또 그렇게 와요. 그 장로님이 보통 착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그런 장로님 보기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 17일 뒤면 응답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세요. 그런 식으로도 잘 안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고 안 된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17일 뒤를 응답을 하신다니까 꼭 그 응답을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요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은 좀 풀릴 때가 됐는데 엄청 지금 추워요. 춥고 비 온다는 일기예보도 비 온다 소리는 없었는데 그냥 비가 한 방울씩 떨어져요. 여기는 비는 그렇게 많이 쏟아지든 않는데 저 아래지역은 막 홍수가 지고 난리가 졌대요. 근데 여기는 빗방울 몇 가락 떨어지다가 말다가 떨어지다가 말다가 나무에게 꼭 유익할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저는 완전히 2000% 믿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24절을 보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미래지향의 종교입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되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인데 우리의 과거는 내세울 만한 과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 허물, 수치, 실수로 번복된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결단입니다. 교회 생활도 앞으로 할 일, 해야 할 일들로 이야기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옛날 이야기, 설악산, 내장산 단풍 구경 갔던 이야기 같던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무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요, 눈물만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때, 요즘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과거 것을 또 들여다보고 뉘우치고 깨달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상 다른 교회에서 큰빛 교회로 교적을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옛날 이야기, 자기 다니던 교회에 대한 향수를 빨리 버려야 한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을 바라봅시다. 앞을 바라본다는 것은 향상, 발전, 진보, 성장을 의미합니다. 회사도
기업도 공장도 사업도 건강도 실력도 향상하고 발전해야지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성장하고 진보해야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존 버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자의 삶을 그린 철로 역정은 명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떠날 것은 떠납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태워 버릴 것은 태워 버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뒤에 것을 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전진은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갑시다.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뒤돌아보지 말고 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뒤돌아보다가는 하나님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빛 기도원의 후원자들이 오니 하나님 가정의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죄아버지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남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잉태 선물을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남편이 직장에서 자격증 시험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주님 간청하오니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